듣고 마치는 시간은 평소처럼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우리 17절 말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막을 이제 여행하는 여행자들은 길을 잃어버리기가 너무 쉽죠. 그러니까 사막은 이제 모래바람이 한번 휙 불고 지나가면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사막을 여행하는 여행자들은 그 길을 잃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알았던 그 길을 그만 이제 잃어버리고 이리저리 이제 사막을 이제 방황하게 되죠. 사막에서 길을 잃은 한 여행자가 며칠을 막 방황하다가 드디어 사람의 발자국을 딱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살았구나 하는 마음으로 그 발자국을 한참 따라가다가 그만 털썩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발자국은 바로 자신의 발자국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막 안에서 이렇게 원을 그리듯이 그냥 빙빙 돌면서 방황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개신교, 즉 개혁자들의 후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 개혁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 개혁은 우리가 지금 길을 잃어버렸다, 우리는 지금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 종교 개혁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길을 벗어나서 인간의 전승, 즉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 그 전통, 이런 것을 따라서 행하고 있었는데 거기에는 진정한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께로 그 바른 길로 찾아가자는 그 부르짖음이 바로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길에 대한 유일성이 부인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기지 않습니까?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런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는 아까 우리 심은영 집사님 간증처럼 정말 편협하고 독선적이며 비이성적인,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인정하고 다름을 인정하고 배려할 줄 모르는 몰상식한 사람 취급받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죠. 예수만이 유일한 길임을 부인하는 이 길에 대한 다원화, 그러니까 산의 정상에 가기 위해서는 왜 이 길만 있냐, 저리로 가도 되고 저리로 가도 되고 어느 길로 가도 산 정상에 도달한다는 것이 다원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게 마산에 무악산이 있다면 무악산 올라가는 길이 왜 이 길밖에 없냐, 저리로 가도 되고 저리로 가도 되고, 그게 바로 이제 길에 대한 다원화인데요. 이 다원화는 세상은 물론이고 이제는 교회 곳곳에까지 스며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교회를 봤을 때에 이미 절대 다수가 이 예수가 유일한 길이라는 이 길에 대한 유일성을 이미 포기하고 다원화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 유일성을 우리가 전 세계의 교회로 봤을 때에 대략 70%, 80%는 이 유일성을 이미 버리고 다원화를 다 받아들였습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대 가운데 이 길에 대한 유일성, 예수만이 유일한 길임을 정말 고백하며 이 귀한 교회에서 이 길을 걷고 계신,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두는 참 복된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우리를 정말 진리의 빛 아래에서 더 깊이, 좀 한 걸음 더 깊이 돌아보기 원하는 것은 이 길에 대한 유일성, 우리는 길에 대한 유일성을 부인하지 않죠. 이 길에 대한 유일성을 고백하는 우리들 안에 이 길을 통하여서 도달하려고 하는 목적지에 대한 다원화는 없는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예수만이 유일한 길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들 가운데 적지 않은 분들이 이 길을 통하여서 아버지께로 도달하려고 하기보단 이 길을 통하여서 도달하려는 그 목적지가 지극히 현세적이고 정욕적이고 세상적인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됩니다. 이 길을 통하여서 그저 이 땅에서 복받고 성공하고 출세하기를 원합니다. 길에 대한 유일성을 인정해요. 예수만이 유일한 길이다. 근데 이 길을 통하여서 자식이 인류대학을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통하여서 돈 많이 벌기를 원하지는 혹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예수를 통하여서 오직 아버지께로 도달하려는 이런 분명한 푯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직 성경, 또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길과 목적지에 대한 이 유일성을 가슴에 새기며 함께 나눌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제 성경의 충분성입니다. 성경은 충분하다, 혹은 성경의 충만성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성경의 충족성이라고도 부르고요. 여러분, 성경의 충분성이란 성경에 기록된 이 계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충분하다. 또한 우리의 영적인 생활을 위하여서 필요한 모든 진리가 성경 속에 분명히 혹은 암시적으로 다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해서 부족하지 않고 또 영적인 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진리가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심에 있어서 성경 가운데 계시하신 말씀으로 구원받기에 충분한 이 분량의 지식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경으로 우리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필요한 모든 진리가 성경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거나 혹은 암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데요, 성경은 구원에 대한 이 안내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무엇보다 이 구원의 사실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 신적인 계획을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가 된 것, 그러나 불순종하여서 죄를 지어서 타락하고 심판 아래에 놓이게 된 그 처지, 이러한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간을 사랑하신 것, 그래서 그들을 택하시고 택함 받은 백성과 맺으신 그 은혜의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그 언약을 통해 택한 백성을 반드시 구원하기로 하신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계획들, 그리스도가 구세주로 오사 인간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하늘에 오르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자유를 정말 점진적으로 체험하면서 죄와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서 최종적으로는 주님의 재림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노릇함, 이상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성경의 계시를 떠나서 알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어느 것 하나도 이 성경의 계시를 떠나서는 결코 알 수 있는 것이 없죠. 즉,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성경은 구원의 책임으로, 그리고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므로 성경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춥니다.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또한 예시하고, 또 신약은 이미 오신 약속대로 오신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과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6절에서 바울은 이 성경의 네 가지 역할 혹은 기능과 17절에서는 두 가지 목표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요. 자, 16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성경의 네 가지 역할, 기능이 나오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은 이러한 역할을 통하여서 도달하려고 하는 목표점에 대해서 두 가지가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또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장점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를 정확하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훈가라고 할 때 교훈은 우리 인생이 걸어가야 할 정확한 길, 즉 방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섬김의 길, 사랑의 길, 용서의 길, 용납의 길,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길, 이 길이 생명의 길이다. 좁아서 찾는 이가 많지는 않지만 이 길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우리에게 교훈합니다.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이 길을 이탈을 하죠. 이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을 합니다. 여러분, 책망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왜냐하면 성경의 책망을 통하여서 우리는 죄를 깨닫고 돌이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망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이킬 수 있기에 책망은 복이죠. 바르게 함은 이게 교정 혹은 회복이라는 단어인데요. 올바른 위치나 올바른 상태로 회복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바르게 함이라는 말의 의미인데요. 그래서 다시 회복의 길을 넘어서서 정말 충만의 길로 나아가도록 성도의 삶의 길을 바로 세우는 것이 성경의 세 번째 역할입니다. 네 번째는 의로 교육은 정말 돌이키고 그리고 바르게 회복된 그 지점에서 지속적으로 인내하며 성숙되어지며 정말 지속적으로 이 의의 길로 갈 수 있게 교육하는 것이 의로 교육이죠. 이것이 성경의 네 가지 역할입니다. 성경은 결코 우리로 하여금 헤매게 하거나 길을 잃게 하거나 시행착오케 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구원에 이르게 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러한 네 가지 역할을 통해서 두 가지 목표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우리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시대 가운데 정말 악한 사람들과 이 속이는 자들이 더욱 악하여지는 이러한 통탄할 시대에도 오직 성경만이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고 우리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이런 충분한 책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충분성은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여러 가지의 실천적인 의미들을 함축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이 성경의 충분성을 통하여서 좀 몇 가지만 적용적으로 생각해보고 좀 말씀을 마치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째, 성경의 충분성은 성경에 아무것도 어떤 것도 더하거나 첨가를 해서는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성경과 동일한 위치에 두어서는 안 됨을 성경의 충분성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거의 모든 이단들은 이 원리를 깨트리고 있죠. 로마 가톨릭은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외에 이 전통과 그 사제의 건의,
그것을 성경과 아주 동등한 위치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몰몬교도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은 성경과 더불어서 몰몬경에 대해서도 신적인 권위를 부여합니다. 여러분, 통일교도 마찬가지죠. 성경과 원리 강론, 또 신천지도 계속해서 그 교주의 가르침을 덧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외 없이 모든 이단들의 모습이에요. 성경은 들고 있지만 그 사람의 가르침이 가미되는 것. 심지어 기독교 교회들 안에서도 여러분, 유사한 실수들이 발생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을, 그 사람의 가르침들을 성경의 기초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가르침, 혹은 사람들의 추론, 혹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그러한 경험, 이런 사람의 경험의 기초에서 하나님 혹은 하늘로부터 새로운 사실들을 알아냈다는 이런 방식의 확신을 가지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빼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계시록 22장 18절로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 첨가를 하거나 인간의 생각을 넣거나 더하거나 혹은 하기 싫은 것들, 은근히 부담되는 것들 제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더하는 자들에게는 뭐죠? 이 책에 기록된 그 재앙을 더할 것이고, 제하는 자들에게는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겠다고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더합니까? 기복주의, 소위 말하는 기복주의, 그리고 긍정의 힘류에 정말 성경적이지 않은 이 성공주의 신학을 더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한 무엇을 제합니까? 십자가와 고난, 때로는 나의 죄를 지적하는 그 심판의 말씀들, 우리 주님이 걸어간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을 은근히 내가 말씀을 대할 때 제하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성경에 그 어떤 것도 더하거나 그리고 제하지 않고 오직 성경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의 길을 전적으로 따르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성경의 충분성은 성경에서 제시된 것 외에 그 어떠한 다른 제들이나 혹은 요구들을 추가해서는 안 됨을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이 성경의 충분성이란 것은 성경에 의해서 명백하게 혹은 암묵적으로라도 금지되지 않은 내용은 그 어떤 것도 죄라고 말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한 분 중에 그분은 독일에서 한 20여 년을 있었는데요, 독일은 맥주와 우리와는 조금 다른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20여 년 동안 한 번도 맥주를 입에 대본 적도 없는 분이세요. 종종 그 이야기를 자주 하셨는데, 그것이 자신의 이 의가 되어서 술 문제에 연약한 성도들을 거의 이 죄인 중에 개수로 그냥 비판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그분이 차라리 독일에서 맥주를 몇 번 드셨더라면 참 그분의 영혼은 보다 더 나았지 않았을까, 참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맥주 마셔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거룩함과 깨끗함을 지켜야죠. 술 취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제시하는 것 외에 어떠한 내용들도 추가적으로 금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내가 아주 자신 있는 것, 또 내가 잘 지키는 것, 혹은 나의 성향, 나의 의, 나만의 판단 기준으로 다른 이들을 정죄하고 비판하거나 혹은 성경이 말하지 않는 또 다른 기준을 제시해서 형제들을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적용점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요. 6개의 적용점인데 한 가지만 더 하고 30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적용점을 생각해 보면 이 성경의 충분성은 이 교리와 이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는 오직 성경이 강조하는 것만 강조하고 또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서 말씀하신 것들로 만족해야 한다는 점을 성경의 충분성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어떤 주제에 대해서는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거의 없거나 혹은 아주 적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만, 우리에게 적합한 것들만 정확하게 계시해 주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점을 인정하고 뭔가 성경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특별히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내용 기록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별로 언급하지 않고 있는 주제에 관해서 더 많은 정보가 있기를 우리는 바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이단들의 특징은 성경의 가르침 중에 불확실한 부분들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꼭 그런 부분들만 강조를 합니다. 성경에서 직접적인 강조가 좀 비교적 적게 나타나는 부분들에 대해 너무 시간을 많이 허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도 못하고 궁극적으로는 이 교회의 덕을 세우지도 못하는, 때로는 자기 합리화를 위한 그런 시도로 혹은 다른 이들을 그냥 누르려는 그런 도구로 사용하려는 욕망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성경이 가는 곳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 우리는 멈춰야 합니다. 아주 이제 좀 연세가 많으신 늦게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하신 이제 성도님이신데요. 나름 이렇게 부산 경남권에서 아주 큰 기업을 하시던 그런 이제 회장님이셨는데 사업이 많이 기울어지면서 그럼 몸도 아주 안 좋아지시면서 이제 한 거의 70이 다 돼서 교회에 막 나오기 시작하셨는데요. 근데 이 부인 권사님과 아주 사이가 심각하게 상당히 안 좋다라는 소식을 제가 전해 듣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설교 중에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남편을 왕같이 섬겨라 라는 말씀이 어느 구절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고 저에게 막 물어보시는 거예요. 남편을 왕같이 섬겨라.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남편을 왕같이 섬겨라 그런 구절은 없고, 대신 에베소서의 아내들은 남편을 주께 복종하듯이 복종을 해라는 말씀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내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남편도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주심같이, 즉 자신의 몸을 바침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함께 주어진 것이지, 일방적으로 아내가 남편을 왕같이 섬겨라, 게다가 왕같이 섬기라는 구절은 성경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그냥 막무가내로 그 방송 설교를 통해서 누구한테인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남편을 왕같이 섬겨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과 섬겨라, 이게 짬뽕이 되셨는지. 그래서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다고, 왜 목사님은 그걸 모르냐고 막 역적을 막 내셔서 아주 상당히 곤란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다른 이들을 누르고
또 자기 합리화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이 가는 곳까지만 가고 성경이 멈추는 곳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성경 66권은 최종적인 계시며 더 이상의 계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성경이 하나님의 최종 계시라는 사실을 안다면 당연히 우리가 성경 말씀에 바탕을 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다른 계시라든지 다른 예언을 쫓는 어리석은 행동은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에는 별로 그런 분들이 안 계시리라 생각하고, 또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시는 것 같지만, 여러분 아무한테나 가서 아무 집회 나가서 머리 내밀면서 안수기도 받으시면 안 됩니다. 아시죠? 여러분 무슨 직통 계시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벗어나서 주어지는 직통 계시는 다 이단적입니다. 목양적 관계 안에서, 평소에 이런 목양적인 관계 안에서 정말 사랑의 마음으로 또 중보하면서 복을 비는 개념의, 축복하는 개념의 그런 목양적 관계 안에서 주어지는 안수기도 외에는 어디 아주 용한 권사님이 계신다더라, 아주 용한 전도사님 목사님이 있다더라 하면서 막 찾아가셔서 안수받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직통 계시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말 구태의연한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입에서 바로 떨어지는, 하나님의 입에서 바로 떨어지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입에서 바로 떨어지는 새로운 말씀인데, 이 성경을 우리가 제쳐두고 어떤 새로운 계시를 우리가 쫓는단 말입니까? 내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으로 충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배우는 이 양육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합니다. 양육을 받아야 우리 신앙이 성장을 합니다. 아마도 이번에 양육학교를 우리가 수료하신 분들은 그리 길지 않은 우리가 시간이었지만 또 새롭게 이전에는 또 경험하지 못했고 또 알지 못했던 것들을 배우는 또 귀한 시간들이 있었을 텐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다양한 양육들이 소개되고 이제 개설될 텐데요. 우리가 기회가 되는 대로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을 배우고 공부하고 또 기도하고 훈련 받는 자리로 우리가 나오셔서 이런 부지런히 말씀을 배우고 훈련을 받고 또 양육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시록이 마지막 예언의 말씀이고 더 이상의 성경 권위를 가진 예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그 마지막 말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충족한 복음, 완성된 복음, 다 이루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더 받을 은혜는 없어요. 우리는 더 받을 은혜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또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더 받을 은혜는 없어요. 다만 더 깨달을 은혜, 더 경험하고 더 알고 배우고 순종함으로 누릴 은혜, 더 깨닫고 더 순종하고 더 누릴 은혜만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충족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함이나 제함이 없이 오직 성경이 계시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그 길을 잃지 않고 아버지께로 도달하였어. 아버지 안에 여러분 모든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께 도달하면 아버지 안에 모든 것이 있기에 아버지만 추구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명 가운데 그 풍성함, 은혜, 그 자유함, 그 능력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 생각하며 이 찬양 함께 우리 찬양하며 우리 나아가신 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충분한 책입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우는데 충분한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을 받으며 성경이 멈춰서는 곳에서 나도 멈춰서고 성경이 가라는 곳에 우리가 나아가며 성경을 더하거나 인간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더하거나 또한 내가 싫은 부분들 부반스러운 부분들 제해버리지 않고 온전히 충족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의 꼴을 먹으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세워져서 우리가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충족한 말씀, 온전한 복음을 소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말씀대로 정말 생명이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만을 그 길만을 따르며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서 길을 잃지 않고 또 내가 다른 곳을 목적하지 않고 온전히 아버지께로 도달하여 아버지 안에 있는 모든 것들 가운데 거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주신 약속의 말씀 붙잡고 그 혈단의 기도, 다짐의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하나님께 기도하신 후에 또 각자 주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만 부르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